인트로, 존 스토트, 그리고 왜 제자의 8가지 도인가?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는 왜 이렇게 신앙의 피로감이 많을까? 말씀도 많고, 집회도 많고, 콘텐츠도 넘치는데 왜 사람들은 점점 조용히 떠날까요? 존 스토트는 이 현상을 오래전에 이미 보았습니다. 그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은 지켰지만 제자도를 잃어버렸다. 오늘날 교회는 믿는 법은 가르치지만 따르는 법은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점점 가벼워지고 교회는 점점 소비 공간이 되고 그리스도인은 점점 삶과 분리된 존재가 됩니다. 존 스토트의 제자의 8가지 도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묻습니다. 당신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신앙은 성경에서도 정상인가? 지금부터 우리는 존 스토트의 시선으로 제자의 길이 어디서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제자의 8가지 도를 따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길지 않은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째, 부르심의 도, 명령을 선택지로 바꾼 교회. 이 장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 바빠서 교회는 마음으로만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도 제 상황은 이해해 주시겠죠? 지금은 헌신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논리적으로 그럴듯합니다. 문제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럴듯함이 한 번도 기준이 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미래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고 위험을 최소화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존 스토트는 여기서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착각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초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환하신다. 초대는 거절할 수 있지만 소환은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부르심을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전도는 은사 있는 사람만, 헌신은 여유 있는 사람만, 제자도는 특별한 소수만. 결국 제자도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과한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신앙생활을 관리하고 있는가? 둘째, 회심의 도, 죄가 아닌 불편함을 중심에 둔 신앙.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익숙합니다.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저랑 안 맞아요.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는 건 싫다는 뜻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 지점을 매우 날카롭게 짚습니다. 회심은 하나님을 내 삶에 추가하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사건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회심은 통치의 변화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편해졌고 위로를 받았고 종교적 언어를 배우게 됐지만 삶의 주도권은 그대로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상처, 트라우마, 그리고 불편함과 나 다움. 물론 이 단어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죄를 제거한 회심은 복음이 아니라 심리치료다. 회심은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자리에 내려오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은 불편해질 때 멈추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불편함을 지나 회개로 나아가는 신앙입니까? 셋째,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믿되 따르지는 않는 신앙. 여기에서는 이 질문부터 먼저 던져봅시다. 십자가는 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까?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찬양 가사에도, 교회 장식에도,
신앙 고백에도 십자가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십자가가 삶의 선택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한 발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위로가 아니라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제자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신앙은 십자가를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 희생 없는 헌신, 죽음 없는 따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찬양하지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가급적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점점 도움받는 종교는 되지만 따라가는 삶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안전한 거리에서 바라보고만 있는가? 넷째, 순종의 도, 은혜를 방패로 삼은 불순종. 어차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이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나오는 맥락을 우리는 정직하게 봐야 합니다. 이 말은 종종 순종이 부담스러울 때, 말씀을 따르기 싫을 때, 자신을 합리화할 때 등장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은혜는 순종을 무효하지 않는다. 오히려 순종을 가능하게 만든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순종이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신앙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알지만 안 한다. 느꼈지만 미룬다. 찔렸지만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은혜잖아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은혜가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제자리에서 머물게 하고 있습니까? 다섯째, 거룩의 도, 분위기만 거룩하고 삶은 세속적인 교회.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은 먼저 이런 걸 떠올립니다. 조용한 예배, 경건한 표정, 정제된 언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분위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존 스토트는 거룩을 세상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충분히 거룩해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너무 쉽게 타협합니다. 정직보다 성과, 진실보다 이미지, 사랑보다 편 가르기. 거룩은 예배당에서 얼마나 경건한지가 아니라 일상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거룩은 어디까지 유효합니까? 예배가 끝나는 순간까지입니까? 아니면 일상에서도 계속 유효한가요? 여섯째, 공동체의 도, 몸이 아닌 플랫폼이 된 교회.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굳이 안 가도 되겠더라고요. 온라인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이 말은 교회를 몸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제자도는 혼자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공동체는 불편합니다. 시간이 들고 상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없는 신앙을 원합니다. 책임 없는 소속을 원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삶을 모르는 공동체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의 시간만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일곱째, 섬김의 도, 십자가 없는 사역, 자기중심적 헌신. 섬김은 드러나는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존 스토트는 섬김을 자기 포기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역은 종종 이렇게 변질됩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얼마나 인정받는가, 얼마나 성과가 보이는가. 그래서 섬김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증명의 도구가 됩니다. 십자가 없는 섬김은 결국 나를 드러내는 일로 끝납니다. 당신의 섬김은 누구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입니까? 여덟째, 증언의 도,
말은 넘치고 삶은 비어있는 신앙.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를 잘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그 말들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가장 강력하게 설명될 때가 아니라 가장 정직하게 사라질 때 힘을 가진다. 우리는 종종 말로 신앙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뭐가 다른가요? 증언은 설명이 아니라 존재 방식입니다. 당신의 신앙은 말로만 들립니까? 아니면 삶으로 보입니까? 클로징. 제자는 여전히 부르심 앞에 서 있다. 존 스토트는 완벽한 제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지한 제자를 말했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사람, 타협할 수 있지만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 오늘 이 영상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시 제자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